오늘은 또 봄비가 내려서 만물이 또 먼지가 비에 잘 씻겨 내려가고 또 초록이 우거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특히 새로 오신 부모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괜찮으시면 그 선물 어머님들 아버님한테 좀 드리면 어때요? 네,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교회에서 교회 로고가 들어가 있는 수건 하나랑 그다음에 떡을 좀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가실 때 기쁘게 저희 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또 저희 교회를 기도해 달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드리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아버님 어머니들 같이 오니까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이 아버님까지 포함해서 꼭 10분의 아버님 어머니 옆에 함께 계십니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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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을 거야 아마. 네, 여분을 준비해놨거든요. 여기 저쪽 여기 받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익바민도 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요 우리 5월달에 물론 어버이날은 좀 지났지만 우리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5월달에 아버님 어머님을 초청해서 저에게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특별히 우리 김영혁 남윤정 부부가 저희 교회 장년부들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생각해봤는데 너무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산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신명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또 기록해 놨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대요. 자, 우리가 지금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이유는 뭔가요? 예.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오래 살고 복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복의 통로가 한 통로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전한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관계를 딱 제외하고는 제 첫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10계명에 나머지 5가지 계명은 뭐 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죠? 5개는 부정적인 강조를 했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강조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현실로 들어오면 나머지가 더 하기 쉽고요. 부모님 공경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10계명에 정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얻어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한 것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전절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경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손히 존경을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에 대한 관계를 오늘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되돌아와서 감사드립시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9절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백성이 사는 진영 바깥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백성들이 사는 진영 안으로, 성 안으로 오게 되면 나병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지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외로운 삶이었고 경된 삶이었고 소외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던 길에 갈릴리사에서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외치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요. 그 10명 모두가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0명 모두 다 깨끗해지셨어요. 다 기적과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10명 다 기적을 맛보았는데 되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대단하게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 각도로 보면 감사를 표현하고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조건 없이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로 되돌아가서 표현하고 있는지요. 어쩌면 90%의 우리의 마음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10%의 마음만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온지도 모르겠어요. 또 10명 중에 9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 나아서 이미 백성들과 또 때로는 가족들과 때로는 자기가 아는 사람과 지인들과 더 시간을 보내게 바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낫게 해준 사람을, 왜 그들이 낫게 했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리기가 쉬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와서 부모님께 감사 표현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놀라운 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앗아간 것이 뭐냐면 감사함을 잊어먹게 많이 공격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무게감이 들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긴커녕 때로는 우리 입에 쉽게 불평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쉽게 비교하게 되고요. 감사함을 나누기보다는 마음만 감사하고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해요. 뒤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 이방 사람이 되돌아왔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되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성찬과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된 자로서 모두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오호. 이제 저희 프리틴 모습입니다. 저희 운동하는 모습에 하얀 타이즈 입고 운동회 갔었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외할머니, 형, 누나, 제 막내. 귀엽지 않습니까? 예, 윤희 닮았던. 예. 동네 보시면 알겠지만 탄강천이고 강원도 정선 박심리라는 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는 겨울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산후에 물동이를 메고 산 꼭대기에서 물을 지어와야지 겨우 식수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촌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또 어머니도 어느 시간 지나면서는 탄과 돌을 구분한 선탄 일을 하면서 저희를 키웠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헌신이 아니면 제가 잘 자라지 못할 것이었어요. 저희 삼남매는 어머님의 헌신으로 잘 컸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3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키우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삼남매를 키운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헌신 덕분인지 저희 삼남매는 잘 자랐고요. 잘 장성했고 잘 결혼했고 애도 잘 낳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내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라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감사함의 표현도 많이 배웠고요. 또 가족 안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첫 번째로는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잘 보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우리에게 뺏어간 것이 있다면 감사함을 낮추고 감사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석의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40대가 가장 많아요. 40대는요 샌드위치 세대라고 표현이 됩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요, 아래로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서 우리 안에 두 가족이라고 하면 두 격려를 드려야 될, 두 도와줘야 될, 섬겨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연락하시고 감사하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공경을 받고 격려를 받을 만한 감사함을 보게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다 나와서 교회에 찬양도 하고요, 반주도 하고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을 많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너무나 쉽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쉽지 않은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 감사하며 살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싶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마이크가 좀 찌찌거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가 와서 그러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아멘. 사실은 우리 중에 부모님에게 감사라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두 번째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기 좀 힘든 분이 계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어떤 훈련이나 상처 때문에 감사하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최선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받았던, 양육받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자유롭게 감사하기는 좀 힘들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은 상처가 되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제 딸을 키워보니 원튼 원치 않던 내 딸에게 상처가 될 때가 목사인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처를 줘서 딸한테 사과를 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딸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 학교 그 모임에 참석하라는 공문인데 공문 타이틀이 되게 특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딸은 사춘기, 나는 갱년기. 이게 이제 모임의 주제였어요. 이 어떤 모임에. 신기하지 않아요? 예. 사춘기가 갱년기가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가 남아요. 대화가 단절되고요. 연결이 잘 되기보다는 서로 공격하다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 가지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명확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감사해도 돼요. 표현해도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영적인 노력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자식이 있는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결혼부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거의 빠짐없이 매일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특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관계를 하나씩 영적으로 잘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배웠던 것 같습니다. 부족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바라는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에 부모님이 함께 가는 꿈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궁극적인 효도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줬던 하나님과 우리에게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도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경험하게 하면 참 좋겠어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우리는 꿈꿨으면 좋겠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위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부모님에게 가장 놀라운 영적인 축하의 선물을 줄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모에게 받은 많은 은혜에도 감사기도도 하고요. 플러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1년 반 정도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원주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큰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지난 명절에 이미 이제 아프셔갖고 제가 찾아뵙기도 했던 분이고요. 저 볼 때마다 저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줬다는 분이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제일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 큰어머니도 1년 반이지만 그 제가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고등학교 1년 반을 저희 큰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마음이 좀 무거웠기도 했어요. 제가 그분이 원주에 사셨었는데 원주에 어느 시간에 강원도에 미션을 가면 제가 꼭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분이 저희 큰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이제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우리 큰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아직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려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격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되돌아와서 감사드립시다. 그럼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도 같이 주었듯이 여러분 우리에도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전화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으면 큰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부모에게 감사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부모님의 필요가 채워지길 기도하시고요. 또 궁극적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부모님 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